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찬양케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의 주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하오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콩나물이 시루에서 알게 모르게 자라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물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그런 날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우리 인생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이 따로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보면 자기 자녀들이 조금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좀 부족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조금 어딘가 모르게 남들에게 떨어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온전치 못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적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래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입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만큼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당해야지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요. 모든 인생,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아 간다는 사실이에요. 작든 크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쓰임받고 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정말 선한 길을 행할 때 온전해지기를 내가 원하는데 정말 그 길을 네가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진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이 어떤 걸 때 온전해지는가,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의롭게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구원의 책, 이 성경이 우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를 통하든지 평상시를 통하든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저러분 여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걸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밭을 일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건축 자료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을, 이 구원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지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또한 온전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전부 말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린 모두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해진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축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농담하는 그런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의 실수가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게 되면 실수초생이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 우리가 온전해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힘쓰시길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결코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에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도 역시 이 부족한 그런 존재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이 엉키고 설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확히 말이 실수 없이 또박또박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말을 하다 보면 앞뒤 말이 막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고, 말이 막 엉킬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온전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제대로 되진 않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내 자신도 느낀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우리가 변변치 못할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족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그것이 실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말의 실수를 줄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듣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힘쓰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한순간에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이 이루는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구원과 더불어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처럼 순종할 때,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이 성도가 가장 최고의 점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최고의 단장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해라 그러면 그없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네가 온전하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온전하구나. 그러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일례로 빌라델비아 교회 늘 제가 말씀을 하지만 늘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진리를 떠나지 않아. 그래 보니까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져도 내 말을 지키는구나.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정말 너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구나. 앞으로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도들의 가장 큰 단장이 바로 이 순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사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한, 처음부터 인정받으니 그런 자였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를 믿으라. 저를 섬기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온전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나한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랬을 때 그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구나. 온전케 되기를, 주님이 그래요.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구나. 소유권 이전했을 때, 영생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자가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린 게 아닌 지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소유를 움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를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 기도원이 주장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소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구원의 재료라, 하늘나라 복을 쌓는 재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직도 우리 소유를 움켜쥐고 있다면 다 이제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다 이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그걸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복을 쌓는 재료로 그렇게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고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쓰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을 쌓는 재료로 모조리 다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섯 번째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형제들은 항상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원수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절대 원수를 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만들어내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그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내 구원의 길을 가는 자꾸 해방 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지간이죠. 무슨 뭐 내게 손해를 입히고 뭘 해, 이게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길 그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고 구원의 길 못 가게 하고 이런 거 방해는 이게 원수들이라. 원수의 초점을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억울한 감정을 주고 억울케 하고 이런 게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구원의 길 가요. 천국 길 가는 길이라.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원수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원수라. 내가 가는 구원의 길 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 논다, 못 가게 한다, 이런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초점이 구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들을 경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수 대하듯이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 갖지 말고 미운 감정 갖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내한테 나를 돌을 던져도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주위에 많죠. 있다니까. 그런 걸 전부 원수 삼으면 어떻게 살아요?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둥글둥글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탈락되면 안 되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말이지. 그놈이 이 세상을 통해서 때로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위정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꾸며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느나 어쨌든 괴로우나 즐거우나 구원의 길 가는 그런 존재라.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기필코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쉽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온전케 되는 것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 함을 온전해지기를 심쓰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5가지만 살펴봤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만드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육체의 그런 밥을 먹듯이 영적인 밥은 이 양식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는 것. 우리가 모두가 다 말에 실수는 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씀처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실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의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말수를 좀 줄이고 절제하자는 게 꼭 할 말은 하고 하지 아니할 말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내를 온전케 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성도의 최고의 단장입니다. 이 순종할 때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찾고자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네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유를 움켜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는 영생을 포기했던 거예요. 소유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소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온전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를 버려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구원의 길 못 가게 하고 방하는 모든 원수들을 우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 멸시천대 조롱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이치하고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신령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는 것이 지금 점점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런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줄 줄 믿고 이제 회복해 주시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오니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